이번 주 말씀이 육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몸에 부딪혀오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장 내가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그런 경험에 되게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의 방법으로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의 방법이든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라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만큼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 있죠. 근데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큰 응답은 뭡니까? 광야 생활, 요즘에 이렇게 사역자들 만나고 이렇게 동역자들 만나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광야로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여러모로 지금 조금씩 정비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좀 어려운 시간인가 봐요. 근데 광야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정복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끊임없이 그 너머를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 당장의 싸움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느냐의 싸움을 싸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라는 고백을 안 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사람의 말로서 위로할 수 없고 감히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응답을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응답인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멈추어져 있냐면 나의 작은 응답,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익. 교회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께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저 확정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난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 이 나의 작은 이 콜라 뚜껑만한 그런 그릇과 모습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기에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99.9%가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요 다 죽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말이 좀 거친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장난치다가 뭐 좀 이렇게 웃으면서 뒤질래? 뭐 이러잖아요. 그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제
일본에서 제가 이게 졸업 여행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동기들이랑 여행했는데 그때 통역했던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대화를 번역을 막 하다가 너 뒤질래? 뭐 죽을래? 이런 말이잖아요. 일본에서 절대 안 쓴대요. 아무리 심한 욕도 멍청이 이 정도래요. 근데 우리는 막 온갖 동물 얘기 다 나오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거친 말들이 쏟아지는지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뭐가 없어요. 다 죽이려고 들고 없애려고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자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나 예전에 구원받기 전이 훨씬 좋았어라는 얘기를 서스름 없이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상황. 여기에 매여 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육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의 싸움. 이 육신 싸움으로는 우리 인생과 시간과 또 우리 후대와 미래를요 다 허비하게 돼요. 이것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시스템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 이 영적 싸움 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기도. 또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 저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어떤 공부나 학업이 되게 절대적인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모든 이런 성공과 관련된 교양 서적이나 곳에서 확인된 바고 저는 이제 한 4권 정도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학업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성공으로 연결되기가 오히려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그러시잖아요.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나머지는 다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을 가지고 내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돼서 내가 뭘 가졌고 내가 얼만큼 잃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거를 세상적으로 정리해내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내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해내고 내가 혹시 돈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걷는 이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걸 확신하는 후대가 더 경쟁력 있는 후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그런 후대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후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뭐 대학생 렘넌트들도 있고 한데 이제 렘넌트들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이요. 크게 어떤 공동체를 보거나 하나님 이 회사를 진짜 축복된 회사로 보기보다 자기한테 손해가 되거나 뭐 유익이 되거나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탁탁탁 잘라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하염없이 너무 연약해요. 오늘날 많은 어떤 청년들이나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고 내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청년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청년들로 비교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껌뜻만 하면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하면서 저주받은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업이나 생활과 사람을 우리 그 시의원 대전 시의원 2명이 작년 11월인가랑 이번에
한 3주 전에 자살했잖아요. 그들이 실력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판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을 진짜로 세우는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드려진 인생이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크게 쓰임 받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입니다. 꼭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그 모니터 역할을 해요. 애들 정확하다니까요. 엄마 아빠 기도 얼만큼 해요.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 저희 딸 보냈잖아요.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자기 담당 선생님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심각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뭐 같은 성도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계속 다른 선생님이랑 대화만 나누시고요. 자기랑 관심도 없대. 이거 애가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간대별로 밥 먹기 전에 어떻고 밥 먹고 후에 어떻고 저한테 고주알 미주알 다 얘기하는데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제 말도 어디 가서 하겠죠. 야 미치겠더라고요. 아 잘해야겠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다 알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기가 못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진짜 무너지느냐?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 교회와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을 때 그게 렘넌트들이 무너지는 전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특별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후대들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합심으로 무조건 모여가지고 뭐 으쌰으쌰 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국면 전환을 위한 우리가 뭐 힘써보자 지금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명이라도 복음 앞에 서서 올바른 기도 회복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길을 쓰면서 지켰던 그 자기들 도시들을요 블레셋에 다 뺏겼을 때 누구 때문에 회복하셨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회복하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후대와 제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모세의 아들들 이름 혹시 아십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강단에서는 이제 순례자라고 했죠.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은 사실 처음엔 되게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믿음으로 결론 내리는 그래서 나이가 80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로 서는 그런 갱신의 기회가 됐습니다만은 이 나그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거 있죠. 예. 나그네는요 정처가 없습니다. 거주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안전을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나그네가 순례자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속에 있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우리 교회 그 한때는 되게 경제적으로 축복 많이 누리셔가지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여러 가지 그 선교할 때 이렇게 헌금도 했던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이렇게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냥 대충 듣기로는 집에 막 딱지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질 못하신다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분을 좀 만나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다락방 하는 곳에 자주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남의 축복이다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만나면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권유드리려고 해요. 경제가 많고 내가 인생에 막 대박이 터지면 그게 진짜 대박입니까? 그때부터 진짜 쪽박되는 시작이거든요. 대박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야 그게 지키는 건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속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우리가 그렇게 속으니까요. 모세는 큰아들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난 나그네다.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보내셨다. 엘리에셀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에 자기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애굽으로 떠나는 그 길을 가다가 이 십보라, 자기 아내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을 다시 미디안 자기 본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 이번 주 본문에 보시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 할아버지 이드로 제사장이 자기 딸 십보라와 또 손주들이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후대들이 모세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지도자의 아들들인데 정작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그들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인 이런 감각을 잃었겠죠.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뭐 다윗의 친구도 요나단이지만 시대가 다르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 홍해, 광야 이걸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경험들을 그들이 직접 맞닥뜨리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겠죠. 모세가 볼 때 또 아내 십보라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재앙과 그런 것 속으로 밀어넣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썩 빼가지고 고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막 헤매다가 미가라는 사람 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그 미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 종파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신상 같은 거를 두고요 집안에서요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로 소속되어 있는 이 요나단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믿는 이 이단 종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후대가요 이단 종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섬길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더 섬기도록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요나단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단은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죠. 단 지파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단 지파에게도 가나안 땅 중에 일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하냐면 거기에 터를 잡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기다가 자기들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들의 정착할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을 찾고 찾다가 보니까 미가야라는 사람 집에서 요나단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죠. 이상한 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 종교로 삼고 요나단을 데려다가 그거 제사장으로 섬기게 만든 거예요. 단 지파의 이단 종파를 섬기는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떻게든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불신앙과 불신앙이 낳은 어마어마한 결과물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자손들로 커야 될 그들이 처음부터 타협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어려운 거 경험하지 마. 너희는 꽃길만 걸어. 일로 와. 엄마가 삭 빼가지고 엄마 품에서요. 다른 거 경험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그가 결국 만난 건 뭐냐면 이단 종파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걸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무너진 상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사기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영적으로 이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계신데 내 소견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라고 믿으면서 계속 점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린 날 수 없잖아요. 우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그런 흐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화요 집회 때 각인에 대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고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켜야겠습니까? 우리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조금 빌리자면 우리는 마라와 같은 쓴물을 인생 가운데 만납니다. 정말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겨우 만난 물이요 그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요. 좌절에 좌절이 거듭되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의 신분, 내가 가진 권세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분 권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신분 권세 어떻게 누리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불평했고요. 모세는 부르짖었다고 했거든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기는 겁니다. 절대 흔들림 없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누구보다도 힘있게 역사하시고 사단을 이길 유일한 한 분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 망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분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의 망대로 설 뿐 아니라 나의 기도가 망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납니다. 역시 배고픔을 만났을 때 막 불평하죠. 인생 끝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만나였고요. 그걸 통해서 너희를 향한 네가 가야 될 여정의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어. 내가 너 다 책임질 거야 라는 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눈에 보이는 배고픔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자요. 너는 나를 먹고 사는 자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여정은 이러합니다. 불신자들처럼 어제의 상처를 안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에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사는 거.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지,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러한 여정이거든요. 아말렉과 같은 아주 숙련된 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다 그러면 잘 도망치면 다행인 거고, 왜냐하면 전부 몰살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민족이고요. 광야에서 이미 털을 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상대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털을 잡고 있는 저 불신자들, 기업과 또 문화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저 흑암의 경제와 문화들,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죠?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후대들을 안 뺏기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났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왜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 아말렉도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아래에서 전략을 가지고 젊은이들과 함께 막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아말렉을 상대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산 위에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세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손이 내려가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들이 실패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정표라고 합니다. 승리의 이정표. 저는 우리가 먼저 각인되어야겠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과 어려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과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이거 경험 못했다니까요. 경험 못했어요. 엄마 품에 껴안고 있느라고. 그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의 모델이 되고 그 일에 우리 후대들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사역하는 청년이 있어요. 수요예배를 절대 안 드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막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청년이 참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좀 거의 한 50% 이상은 좀 힘든 얘기를 해요. 자기 마라 만나고 배고프고 어렵고 이런 얘기 계속해요, 저한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어주고 막 하는데 이 청년이 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왜? 제가 취직된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까 봐요. 너무 두렵대요. 제가 그 순간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 막 담아두고 싶더라고요, 영상으로. 그 고백 하나하나를. 자기가 가장 괜찮은 회사를 들어갔을 때 자기가 영적으로 망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렘넌트면 이 정도 감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업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업이 너무 행복해서 자기 업무를 교회에 들고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업무를 봤다니까요. 그 정도로 자기 일에 대한 사랑이 넘쳤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집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놓치고 실패하고, 사람에게 자기가 믿었던 사람, 회사 다 실망하고, 영적으로 제가 망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이
성공과 승리, 실패가 있거든요. 그 영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할 수 없다면 그건 영적으로 사실 망한 상태 아닙니까? 그게 인정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작이 되는데 눈앞에 있는 만족된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가 배부르니까요.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께 진짜 막 회개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데 또 불신앙의 자리에 가서 또 욕하고 불평하는 거 있죠. 왜냐? 각인에 실패했어요. 각인에 실패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체육대회 할 때 왔던 MVP 받은 청년 내일 영접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남자친구거든요. 여자친구 따라왔다가 또 체격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내일 오후에 만나서 같이 영접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영접 안 하고 하나님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우리 랩런트 할머니께서 랩런트 통해서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마음 문을 열어서 그 병원에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가운데 문을 여십니다.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던 사람들이요. 그런 관계와 만남의 축복 속에서 복음을 듣게 돼요. 저는 누가 제일 세워질 것 같으세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 다 놀라요. 우리 할머니가 믿을 것 같지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울면서 영접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모델적 축복입니다. 모델이란 말은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신앙.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믿음 앞에 섰고 모세는 자기 믿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셨잖아요.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그 모델이란 말은 아시다시피 디자이너가 준 옷과 장신구들을 그대로 낍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런 말 자기 의견을 늘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건 이상한 대로 걸치고 나가야 됩니다. 런웨이를 해야죠. 근데 그게 모델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진짜 나를 위한다면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대로 입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먼저는 평생의 결단입니다.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겠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늘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예배 딱 드리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겁니다. 재밌게 살고 교회 안에서도 맨날 파티하면서 보낼 수 있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비하하는 것도 같은데 신앙생활이요. 조금만 그 집중을 놓치면은 그냥 내 멋대로 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 마음 한켠에 찝찝함을 늘 갖고 살아요. 살려야 되는데, 현장 전도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은데. 이게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거기 하나 플러스 해볼까요? 호흡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뒤통수를 계속 간지럽히는 뭐가 있죠. 왜냐 우리가 들은 게 그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게 그거니까.
나의 평생을 두고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겁니까? 요즘은 신앙도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요, 목록을 쫙 놓고서 골라요. 아이 있는 사람들은 1층에 놀이방이 있나 본다니까요. 그걸로 내 신앙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내 업 때문에 지역, 진짜 교회에 주신 사명보다는 지역을 마음껏 옮겨 다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진 시작이 바로 방송이었습니다. 생방송.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가 시작된 그때부터 급격히 완전 추락해 버렸어요. 성도들이 이제는 아침에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요 주저합니다. 왜냐? 방송 앞에 서서 팬티만 입고 예배 드려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헌금만 가끔 입금하면은 교회에서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그냥 교회 다닌 거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평생의 결단 속에서요, 내게 주어진 사모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모를, 나의 24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만나는 현장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내가 상대해야 됩니다. 그 사건 내가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상대할 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결단한, 저한테 죄송합니다. 다른 교단으로 같이 가자고 한 분이 있거든요. 겁도 없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네 말씀 노트나 똑바로 적어라 얘기했어요. 자기 삶에 정리된 노트 하나 없는 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목회자인데도 그래요. 자기 인생을 얼마나, 저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근데 자기 유익 계산에는 아주 빠삭해요. 어느 정도냐, 벌써 다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계산이 빨라요. 근데 그 계산이 하나님과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반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트가 없어요. 말씀 노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과 노트 정리된 게 없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수많은 손익계산을 하고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내 안에 각인되고 곱씹어지고 되새겨지고 내게 누려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야 되는 그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너나 똑바로 해라 그랬어요. 제가. 나도 잘 할 테니까 똑바로 하자. 어제 화요 집회 왔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이걸요 부대와 포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믿음의 고백,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이 체험들을요 나누는 겁니다. 지체들과도 나눠야 됩니다. 떡을 떼면서 주신 강단의 말씀과 그 응답을요 나눠야 됩니다. 근데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받은 응답, 정말 선생님들이 받은 응답,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게 큰 응답이냐 작은 응답 필요 없다니까요. 매일 주워 먹는 만나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시죠? 광야에서는 만나 없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연한 게 없어요. 그거 포럼하는 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만나로 살았어. 이게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건 좀 농담 같은 얘기인데 신부님이랑 목사님이랑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뭐죠? 신부님은 모든 돈은 하나님 거다 그래가지고 반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돈을 팍 뿌려서 반은 내 거, 반은 하나님 거 했어요. 이 목사님도 모든 돈은 하나님 거야라고 해서 가운데다 원을 그려놨어요. 그 돈을 되게 높이 팍 뿌린 다음에 중심이시니까 원 안에 들어간 것만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스님은요, 모든 돈은 하나님 거야 하면서 돈을 던져서 공중에 떠 있는 건 하나님 거, 떨어진 건 내 거 이렇게 했을 때 스님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셋 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기준이 없죠. 고백과 삶이 다르죠. 우리가 같이 저도 웃자고 얘기를 한 거지만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 삶을요 진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 기도 속에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라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선포된 이 미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션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키셨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론 내린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그런 제자의 대열에 서야 되는데 모세의 피를 물려받은 이들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지도자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후대를 잘 키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더욱더 강한 군사로 제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나 한 사람이에요.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 여정의 핵심입니다. 나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업의 자리, 지역. 어제도 12군데 지역에 제자와 시스템 세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우리 대전과 세종, 계룡, 금산, 남청주 이런 지역들을 감당할 12군데 중직자들과 현장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 담으시고요. 중직자분들께서도 지금까지의 삶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의 흐름과 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이 확인됐다면 그 행복 속으로 이제는 우리 업과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이 한 나라 이상을 품는 세계 교구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이제는 막연한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품고 정말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세계 교구의 시대다. 세계 복음화가 실제화되는 시대. 렘넌트들도요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 아니면 2, 3, 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지금 해외 캠프도 조금 준비 중이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과 또 우리 선교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아마도 이제 일본 말씀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일본 선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있을 일본 집회를 중심으로 움직일 팀이 있고 또 내년 초에 움직일 팀이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지경이 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까지 뻗어가도록 정말 우리 후손들이 이 언약을 받지 못하면 사단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요 이상한 경제인으로 이상한 산업인 이상한 전문인으로 사단 심부름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예, 그러나 모세의 아들들이 모세의 손자가 이런 비참한 일을 받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최고의 지도자의 손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그런 기도도 다시 정리되고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